3째 해 어느 날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루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루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루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루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희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호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태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으므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러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력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재물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래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그물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루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에라.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은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네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을 싹 감싸고 있는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25장에 보게 되면 암몬, 그 다음에 모압, 에돔, 블레셋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을 25장
1절로 17절까지 기록하고 있으며, 이어서 오늘 본문인 26장에서 이 두로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28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25장에서 4개의 나라, 4개의 부족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언급한 다음에 오늘 26장부터는 두로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앞선 25장에서는 4개의 민족에 대해서 단 17절에 관해서 심판을 예언하는 데에 반해서 오늘 26장부터 두로에 대한 심판이 무려 76절이나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6, 27, 28장 세 장에 걸쳐서 무려 76절이나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만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 두로라는 나라, 이 두로라는 민족에 관해서 강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여러 민족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 두로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그런 악한 나라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두로는 시돈과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합니다. 두로와 시돈, 시돈과 두로 이렇게 성경에서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로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북쪽 끝 위에 지금의 현재 레바논 지역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자리 잡고 있던 해안 도시였습니다. 지중해 연안가에 있던 도시, 큰 도시였죠. 그와 동시에 이 지중해 연안에서 이 해변가에서 약 800m 떨어진 큰 바위섬에 또 그들의 민족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해안가에서 이 해변가에서 사는 것과 그 다음에 또 이 큰 섬에 살고 있는 이렇게 두 군데에 나눠서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두로는 이 해상 민족들이고, 해상 민족들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배를 잘 다루었던 민족들입니다. 만약에 다른 나라가 침입을 해오면 이 해변가에 있던 그 민족들이 전부 다 이 바위섬 쪽으로 옮겨가서 그곳에서 진을 치고, 또 그 앞에 이 바다의 군함들, 이 전선들이 진을 치고 있어서 절대로 함락시키기 어려운, 굉장히 함락시키기 어려운 그러한 민족, 그런 나라가 바로 두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해상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그런 민족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 시대에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갔던 이스라엘 민족들, 그 12지파가 땅을 분배를 하는데,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은 바로 아셀 지파에게 땅이 분배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셀 지파는 절대로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을 점령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강한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로라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비교적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할 때 두로의 왕 히람이 좋은 백향목 나무를 보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두로의 왕 옛바알이라는 두로의 왕이 자신의 딸 이세벨을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에게 시집을 보냈는데, 이 이세벨이 두로에서 섬기던 모든 우상들을 이스라엘에 가지고 왔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우상의 소굴로 만들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두로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오늘 에스겔 2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바로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로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한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열한째 해, 열한째 해. 이 열한째 해는 언제냐면 주전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이제 멸망을 당하는 그 해가 바로 열한째 해. 왜 열한째 해냐면은 유다의 18대 왕 여호야긴 왕이 반역을 꾀하다가 이제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지 열한째 해 되는다. 동시에 이제 그 여호야긴 왕을 끌고 가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을 세웠는데 그 시드기야 왕이 왕위에 오른 지 열한째 해. 그때가 바로 BC 586년, 즉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그 해에,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그 해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두로를 멸망시키겠다고, 두로를 심판하시겠다고 오늘 에스겔 2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에 대한 심판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총 4차례에 걸쳐서 예언됩니다. 첫 번째는 1절과 2절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6절까지 첫 번째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두로를 멸망시키기로 하셨는가? 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이 말은 두로가 이 이스라엘 즉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황폐하였으니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으니 내가 두로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는 이 두로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3절부터 6절까지 첫 번째 멸망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두로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분거지로 삼고 있는 그 바위섬에 사람의 잡지가 남아있지 아니하고 그것이 오직 어떻게 해요? 그물을 넣는 장소요, 사람들이 없는 그곳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멸망 예언은 바벨론에 의한 철저한 파괴가 부각된 두로의 멸망 예언으로 7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너희 두로를 멸망시키고 살인과 약탈과 파괴를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것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씀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냥 바위섬 자체가 되게 한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단지 그물을 말리는 땅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시겠다. 그것이 7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멸망에 관한 예언은 15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로가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였던 가장 강한 민족이었던 두로가 이렇게 허망 없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그 주변에 있던 많은 민족들이 그 많은 나라들이 놀라고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16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 있는 그의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해상 도시 국가인 두루가 속절없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주변의 많은 해상 국가들이 두려움에 떨듯 사신함에 떨듯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멸망에 관한 예언은 19절에서 21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누가 멸망시키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두로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바로 그들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7절에 보게 되면 두로에 대한 애가가 이어지게 됩니다. 당시 두로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할 BC 586년에도 두로는 아주 강한 민족 국가였습니다. 번영을 구가하고 영광을 구가하던 그런데 그 두로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로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아수르 제국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어서 5년 동안 두로를 포위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결국 이루지는 못하였으나 두로는 막대한 고통 가운데 엄청난 고통 가운데 빠졌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도 BC 587년부터 약 13년 동안이나 두로를 공격을 했습니다. 물론 함락시키지는 못했죠. 해변에 있는 것들은 다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그 바위섬, 이 해안가에서 약 800m 떨어진 그 큰 섬을 공략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워낙에 견고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헬라 대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BC 330년경에 드디어 이 해안 도시로부터 이 해안가로부터 거대한 이 방파제를 쌓아서 결국은 이제 그 섬을 공격을 해서 함락시켰습니다. 두로는 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 멸망의 예언대로 결국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육안으로 보기에 그 사람이 잘되고 그 민족이 잘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잘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그리고 예언한 그 사람은 그 민족은 그 나라는 반드시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오늘 두로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악행을 보시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멸망하시겠다고 하는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거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지라도 속히 돌이키는, 속히 고치는, 속히 회개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로처럼 어리석음에 빠져서 끝내 멸망을 당하는 그런 짐승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26장을 통하여 이제 두루에 대한 멸망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두루와 같은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그저 지금의 영광과 지금의 번영을 구가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